예, 오늘은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품은 복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품은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많이 쳐보셨죠? 예, 저는 시험을 정말 많이 쳐본 것 같아요. 예, 대학을 여러 개 다니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험을 정말 많이 쳤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꽤 긴 시간 우리는 시험을 쳐도 답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객관식의 폐해이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 중심의 교육의 역기능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과정을 서술하지 않으면 답을 맞춰도 만점을 주지 않는 시험으로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영어 표현을 한국말로 바꾸면 결과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모든 나라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진리로 알고 살면서 또 성도로 살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이처럼 모든 과정은 건너뛰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너무나도 쉽게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을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운 느낌들이 저는 갖게 돼요. 어떤 본문을 만나든 또 어떤 내용이든 교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들이 세상의 고상한 지식과 교훈들, 또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것들이 증거하는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 정도인 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방법과 적용을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신앙은 세상의 교훈과 학문,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윤리, 또 도덕과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이고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교훈들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교훈이고 또 구원을 통과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면 이 역시 좀 공허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좀 힘이 없게 느껴져요.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병원에 가서 저 배가 아파요 이랬더니 소화제를 복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했더니 신경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풀이 과정 없이 그냥 정답만 딱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썩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게 현실에서 그냥 구원으로 펄쩍 뛰어넘어가는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너무 쉽게 구원이 곡해가 되고 또 너무 쉽게 구원 이전의 현실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구원을 통과한 교훈이에요. 복음을 아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그 교훈들이 어떠함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마치 그냥 그렇군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것도 혹시 그런 것 때문은 아닌가. 이런 너무 쉽게 과정 없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신앙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은 정답인데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내일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아이가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수년째. 그리고 나의 아빠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데 돈벌이가 현찮아서 우리는 내일 먹을 생계, 학원비 이런 거 계속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항상 웃으셔야 돼요. 기뻐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뭔가 너무 건너뛰고 또 한쪽 눈을 마치 가리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기를 읽기 위한 욥기의 기본 설정이에요.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정답을 가진 사람이죠. 이 설정, 이 기본값 위에서 욥기가 진행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드라마나 영화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스토리를 봐야지 현대의 시각으로 그 스토리를 보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듯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설정을 갖고 욥기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2중 3중 닥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령 충만한데 욥에게 고난이 있다니 말이죠.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현실을 그냥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우린 욥의 결론을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욥기 42장의 그 고백을 알고 있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드디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욥의 결론인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 다 된 것이다. 저는 사실 만약 욥의 결론이 이거라면 저는 욥기를 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으니 됐다고 말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잊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온몸에 종기를 갖게 되어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심지어 나와 함께 100년 해로하기로 했던 아내나 남편이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난 괜찮다라고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의 결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 됐다. 이것으로 욥의 현실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감내할 만한 일들이었다라고 말하기엔 그 고난이 너무도 커요. 이것도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욥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그의 암담한 현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욥의 그 현실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바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면 결코 겪지 않아야 할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실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항상 기뻐요,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분과 또 전혀 반대로 항상 회개와 근심을 강조하는 성도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많이 만나요. 회개를 강조하고 막 경건을 강조했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는 현실과 자신이 가진 신앙 사이의 그 간극을 자신의 그 고백, 항상 기뻐해요, 또는 날마다 눈물의 회개로 살아야 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메울 수 없기에 그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욱 역기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위에서의 목회자와 단 아래서의 목회자의 삶과 모습이 그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게 좋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나의 성도의 모습이 그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잘 설명되지 않으니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의 간극이 자꾸 벌어지고 단 위에서와 단 아래서의 삶의 간극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안에서 분열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되다가 더 자극적인 걸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과 신앙은 점점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수단으로 현실에 끊임없이 몰입하거나 신앙을 빌미로 현실을 떠나려고 하죠. 자꾸 은혜 받으면 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려 하고, 은혜 받으면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이지요. 이 구원이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선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과 예전에 CF에도 나왔듯이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과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그 구원으로 지금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집은 모르겠고 현실은 모르겠고 그냥 붕 떠서 천국을 가는 걸 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오히려 현실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동시에 구원으로 현실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유이용권을 갖고 이제 뭘 해야 하나요? 타야 하죠. 최대한 이 자유이용권으로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다 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놀이동산 이곳저곳 다니며 그 티켓으로 우리는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타듯이 그렇게 구원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만 손에 쥐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놀이동산 문 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받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지요. 그런데 역사를 품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우리들은 자꾸 역사를 떠나고 현실을 떠나 다른 세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역사를 알고는 성령 충만, 이 말로 웃음으로 현실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회개라는 말과 눈물로 현실을 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눈물로 통곡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간단히 천국으로 그냥 훌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빼곡히 살아서 이르게 되는 것이 천국이죠. 주 6일을 1일, 2일, 3일, 6일까지를 빼곡히 살아서 오늘 7일째 바로 이곳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현실을 빼곡히 살아서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이 다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죠. 작은 거를 줘도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주는 또 선물을 준비한 부모인 저희들도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사랑해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막 연발하죠. 고백을. 그런데 다음 날 눈 떠보니 그 선물이 뜯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게 됩니다. 왜 선물을 뜯지 않았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선물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고는 또다시 선물 받을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선물을 바라보고만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갖고 재밌게 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물을 준 부모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포장지를 뜯고 구원을 갖고 지금 여기서 현실을 사는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목적, 신앙의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구원을 살고 구원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 목적지예요. 현실이, 내가 사는 이 현실이 바로 나의 구원의 현재적인 목적지입니다. 천국은 그 끝에서 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몸을 팔아야만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가서 구원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그냥 구원을 갖고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성령 충만 받았으니 웃으며 살고 계속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계속 울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의 말처럼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고 그런 게 인생이고 그런 게 역사이죠. 이런 인생과 그 역사를 성도는 복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나의 현실 속에 욥의 현실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현실 속에 함께 하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 계셔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은 희극일 때가 있고 또한 비극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그 내용들이 더욱더 참혹해지고 종국에는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와 싸워야 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도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느 종교의 경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다른 종교의 법문이나 이런 걸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막 참혹한 일을 당하는 내용들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좋은 경구와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보면,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종교의 경전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사사기는 그대로 나열합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이고,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철학이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두고 하는 말 중에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들을 냉정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사실대로 나열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역사, 사실대로 나열된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문학인데, 그 문학은 해피엔딩이나 또는 새드엔딩, 아니면 아름다운 비극, 역설과 반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묘사하고, 세상을 은유하고, 또는 세상을 상상함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 문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이 철학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실을 이해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당연히 여기는 모든 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반성하는, 또 그것을 반성함으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맡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비판하는 철학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역사가 엄청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안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정말 정답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해답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도 합의된 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철학 자체도 의심하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게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만 이어지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철학의 맞은편에 등장한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어떤가요? 세상 모든 것을 물질로만 이해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만을 생각하고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방법, 법칙들을 그냥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서 어떤 체계와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게 되지요. 이처럼 인류는 역사나 문화,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모자랐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실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현실을 안고 하나님께 다시 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병원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갖게 되었고 악이라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인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 안에 품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땅에 제국의 역사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 땅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로마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 안에 이 세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마치 부분집합처럼 품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장은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여호수아 다음에 있지요. 그런데 사사기를 로마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는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로마서를 다 알았으니 이제 복음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사기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사사기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인생을 잘 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 것으로 과정을 쉽게 꽃길을 가듯 갈 수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말해요. 그런데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참혹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답답한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역사 속에 삽니다. 인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품고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그 두 가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볼 때 북극이나 이런 데 보면 빙하가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빙하는 이상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 덩치도 큰 빙하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해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빙하를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사실 되게 절망스러워요. 역사를 볼 때마다. 가장 당혹스러운 최근의 역사는 뭐냐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주 미국 역사의 대단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흑인 대통령 오바마 그 8년 다음에 트럼프가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역사 속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호불호가 있고 의견이 있겠지만 전혀 반대 지점의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35년 넘게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광복이 됐으면 그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나라로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난데없이 6.25가 벌어집니다. 역사는 우리의 예측과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굴곡이 있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나의 노력은 무엇이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감이 듭니다. 될 대로 되라, 욜로의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빙하를 밀듯이 복음의 역사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끌고 복음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역사를 볼 때마다 그 역사는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역사를 품지 않는 복음은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찬양은 거의 다 들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다 들어서 거의 들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외국 찬양을 너무 듣다 보니 더 들을 게 없어가지고 떼제 찬양을 들었고 떼제 찬양을 듣다가 너무 실증이 나서 이제는 가톨릭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기도 했죠.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며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신학이 없는 찬양만큼 공허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없는 찬양은 정말 공허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역사가 그처럼 공허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 안에 품어져 있는 현실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를 때 나의 현실이 그렇게 공허하고 양육강식의 세상에 나의 현실이 던져진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자꾸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현실 안에 나의 현실이, 복음의 역사 안에 나의 역사가 품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오히려 참혹한 현실, 꾸밈 없는 참혹한 현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점점 심해지고 점점 참혹해지는 그 역사 속에 사사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그 잔인함을 사사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정의도, 윤리도, 도덕도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만 보면 절망합니다. 나의 현실만 보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 위에서, 복음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역사 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쓰고 계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삶에 어떤 사연과 사건을 만나든, 내가 어떤 수모와 어떤 모멸을 경험하든, 어떤 아픔과 고난을 겪든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에 품어져 있듯 나의 현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품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또 소망과 미래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